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모든 것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을 따라가며 또한 우리 인생 모든 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악 벗으리 영원히 아멘.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고백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아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직 예수 참된 평안과 은혜 내게 주시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귀한 부흥회를 열어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환경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스럽게 하고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녁 집회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순장님들이 마음을 동원해 주시고, 또 마지막 날 집회 때에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용서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아침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소원의 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니 우리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예요. 죄의 문제. 근데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는 다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 당신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해결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용서의 문제가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는데 용서의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하겠는데 누구랑 화해하라고만 하지 마세요. 난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가 서 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용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거는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퀘스천 마크를 찍어봐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반쪽짜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용서에 대한 얘기 세 가지를 아침에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용서를 통해서만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만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용서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7번까지 용서 우리 못해요. 한 2번, 3번 하고 또 그러면 이제는 상종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러지 7번까지 용서하는 사람 사실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칭찬받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490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7은 완전수인데 완전의 완전까지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몇 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셀 수 없이 많이 받았겠죠, 그죠? 셀 수 없이 많이 받았어요. 수만 번 용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매일 암송하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그 종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신이 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주인이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뒀느냐?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3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린 다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뭐 그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상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저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쟤는 꼴 보기 싫고 쟤는 그냥 내가 절대 용서 못하고 상종 못하고 나한테 전화 오면 기분 나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요,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일을 하면 받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을 일을 해야 돼. 석 달 월급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겠죠. 나로서는 꽤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석 달 월급을 빌려줬는데 안 갚어? 그런데 1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하고 막 달란트 막 5달란트 10달란트 막 주니까 싸구려처럼 여겨지지만 1달란트가 1만 6,000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은 6,000일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해 보면 거의 한 17년 18년을 일을 해야지 버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예요? 1만 달란트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자손의 자손이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물론 뭐 그냥 100데나리온만 보면 큰 돈이겠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노해서 너도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살고 싶으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의 문제는 해결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보다 사실 더 귀한 게 내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이 더 귀한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남들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내가 인사하는데 안 받아줬다. 아니 못 보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사하는데 안 받아주고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끊어? 이 기분 나쁜 거고, 그런 건 막 못 참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본 척도 안 하고 오해해가지고 또 누가 또 무슨 얘기하는데 또 그걸 또 진실로 받아들여가지고 나 혼자 오해해서 막 미워하고, 그 사람은 자유롭고 아주 평안하게 사는데 나 혼자 그 사람 미워하면서 내 속에만 그냥 이 분노의 감정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거든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저 세상적인 거 하나 더 갖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있음의 존재가 그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을 꿀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많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인생을 잘 사는 거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죠. 지극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용서하는 문제, 사랑하는 문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그냥 대충 사랑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우린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해요. 내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 포용력이 아주 넓은지 몰라요.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남들은 나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절대 용납 못해. 너는 그런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끊어버린다. 예수님께서 아주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몸부림쳐야 되는 거는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스데반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들을 변호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 나한테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애통하지가 않아요. 남들이 가진 만큼 돈이 없어서 애통하고 남들이 인정받는 것만큼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애통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애통함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우리의 애통함은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느 날인가 저희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눈을 내 눈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담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느끼는 걸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는 늘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뭐 얼마나 저를 그냥 왕처럼 에스코트를 하는지 바쁘지도 않은데 그 자카르타 길을 말이죠. 막 2대의 사이드카가 막 붙어가지고 막 비키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급하지도 않은데 모든 차들 비키라고 막 이렇게 경찰차가 와서 그러고 이렇게 막 안내를 하고 말이죠. 아주 그 국빈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고선 마지막에는 아주 좋은 카페에 가가지고 그 대접 잘 받고 그러고 오려니까 참 너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고 하나님 참 좋은 거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커피숍 같은 거기가 아주 너무 멋지고 너무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네 눈에는 그 멋진 것만 보였지 내 눈에는 거기 길가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어오다가 입구에 정말 이 과부 같아 보이는 분들인데 여자분들이요. 애기 하나씩 안고 한 50m를 쫙 50m가 뭐야 한 100m 정도 쫙 앉아가지고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구걸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제가 비행기 안에서 한참 울었어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보고 싶은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느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하나 더 갖는 거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오늘 내가
간관계 응답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안 지키고 살아가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품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찬양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고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래 부른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수도관이 얼어요. 얼면 우리 어머니가 동찬아 가서 좀 녹여라 그러면 촛불 가져가서 수도 파이프에다 대고 이렇게 한참을 하면 그 관이 녹으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수도꼭지는 기도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반드시 필수 조건이 수도꼭지는 수도관에 연결이 돼서 물이랑 연결이 돼 있어야 나오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꼭지가 기도면 이 파이프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믿음의 관이 연결이 돼 있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관이 막혀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관을 막고 있는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고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 죄 와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나는 정결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왜 그러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또 하나가 더 있어 막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만 해도 이 관이 뚫려야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용서만 잘해도요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어떤 집에 제가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팔이 안 펴지고 목이 안 돌아가고 잘 걷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이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님 혹시 누구 용서하지 못하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아니 용서하지 못하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잘 생각 뭐 계속 없다고 부인하다가 마지막에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냐 그러니까 남편이라 그러더라고요. 보면 대부분 그 남편들이 그냥 다 그 우리 여자분들 남편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다 상처들이 있고 남편 미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게 남편이라는 게 남편. 제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남편 미워하더라고. 남편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나가서 무슨 대접받고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가정 살리려고. 근데 남편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이분도 남편이 밉대요. 그래서 내가 왜 남편 미워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주식을 해가지고 그 수억 원의 돈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속도 상할 만하죠. 꼴로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 IMF 때쯤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 날린 것도 돈 날린 거지만 그거 버느라고 들인 그 시간이 얼마인데 그 세월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남편이랑 각방 쓰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셔야 된다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살고 싶으면 용서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못한대. 그래서 아유 할람 하고 말람 말하라고 난 복음 전했으니까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멀쩡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괜찮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깨끗이 나와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했대요 자기가.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는 병이 있죠. 질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선천적으로 오는 질병도 있고요. 내가 관리 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돼서 오는 질병도 있고요. 근데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는 질병은 대체적으로 영적인 것에서 오는 질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나?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원숭이 사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원숭이 이 큰 나무에
밧줄을 매놓고 그 밧줄 끝에 호리병을 달아놔요. 그리고 그 호리병 안에 바나나를 넣어놔요. 그럼 원숭이가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호리병 속에 이렇게 넣어서 바나나를 딱 잡잖아요. 이게 안 빠져요. 그런데 얼마나 이 욕심이 많은지 자기를 잡으러 사람이 이렇게 칼을 차고 천천히 걸어와도요,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안 나요, 이거를. 그게 결국에는 잡혀가서 목숨을 잃게 돼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서도 이거를 못 놔, 그 욕심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죽기까지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걸 못 놔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이걸 못 놔요. 하나님이 날 안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안 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자분들 특별히 이제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러고 시누이 용서 못하고, 옛날엔 그거 많았죠, 그죠? 시자만 들어가면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래. 성경에서 시편을 안 읽어요. 시편, 시누이 편, 시댁 편, 시편이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시편은 읽기 싫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안 놓는 거예요. 이건 놔야지. 근데 왜 못 놓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놓게 돼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 자기 에고, 자기 자아가 강하니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을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라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4부 예배 4번 설교를 하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똑똑똑 제 방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문 열어보니까 한 집사님이 자기 조카딸을 데려왔는데 한 30대 중반쯤 된 조카딸인데 막 잠옷바람이에요. 주일날인데 슬리퍼를 신고 있고, 그리고 막 눈은 막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얼굴은 막 시퍼러둥둥하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니까 아침에 얘가 칼을 들고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고 맨발로 길거리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냥 막 눈동자도 막 불안해가지고 이러고, 그래서 내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앉고 저희 아내가 앉고 티테이블이 있고 이쪽 소파에 그 이모가 앉고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앉고.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도 오라 그래서 이쪽에 담당 목사님이 쓰고 담당 전도사님이 쓰고 6명이 제 방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귀신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그래서 아니야 그랬더니 안 돼, 귀신 들어갔대. 그래서 그러면 쫓아내줄까? 그러니까 쫓아내달래. 여러분 귀신 쫓을 때 이렇게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요 쫓기가 쉬워요. 숨어 있으면 깊숙이 숨어 있는 게 안 나올라 그러지, 이렇게 드러난 경우는 쫓아내기가 쉽단 말이에요. 쫓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쫓아내자 그러고 이제 4부 설교하고 아주 지쳐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자매에게 있는 악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헛구역질을 하면서 침을 막 줄줄 이 티테이블에다가 흘리는 거예요. 또 명령하면 또 왜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침을 줄줄 흘리고, 또 그러면 또 그러고 한 30분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잠깐 쉬었다 하자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 자매 보고 안 나가? 그랬더니 거의 다 나가고 대장이 몇이 남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냥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지 대장이 몇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자 그러고 앉아가지고 주님 저것들은 뭔데 안 나가요? 지혜를 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나갑니까? 그러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요 낙태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보고 이제 그건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거니까 이모 나가, 부목사님 나가고 전도사님 나가, 나랑 저희 아내랑 이렇게 딱 셋만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 낙태했냐?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더니 조금 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 4명을 낙태를 했어. 첫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임신이 됐는데, 결혼하기로 해놓고 임신이 됐는데 임신되니까 남자가 떠나갔어. 낙태를 했어요. 두 번째 사람 만났는데 또 임신됐는데 남자 떠나가서 또 낙태하고, 3번 4번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낙태가 죄다. 뱃속에 살아있으나 밖에 살아있으나 똑같은 거지. 예? 그러면서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회개 기도를 따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 낙태의 영, 죽음의 영들은 이 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했더니 그때 떠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 나갔냐 그러니까 대장이 진짜 대장이 하나가 남았대. 그래서 제가 또 잠깐 쉬자 그러고 주여 저건 뭔데 안 나가요? 근데 주시는 말씀이 용서였단 말이에요. 용서. 그래서 아 그렇지. 그 남자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용서하지 못하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없대. 고개를. 아 있잖아. 그러니까 없대. 아니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너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남자 용서가 돼. 그러니까 다 안 밉대. 용서가 된대. 그게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다가 질문을 바꿨어요. 그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혹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죽이고 싶은 사람은 있대. 그래서 누굴 죽이고 싶냐 하니까 자기를 죽이고 싶대요. 자기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너를 피값 주고 샀어. 너는 이제 네게 아니고 예수님 거야. 하나님께 속한 영혼인데 너가 너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너를 왜 미워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또 따라 시켰어요. 그리고 자 이제 저기 마지막 대장 쫓자.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저를 이렇게 올려다 보더니 목사님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 죄와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 악한 영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죄는요 악한 영들이 발판 삼아가지고 머물 수 있는 자기의 권리야. 그래서 항상 악한 영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로 참소하느냐? 죄로 참소해요. 우리한테는 죄 짓게 만들어. 괜찮아 괜찮아 죄 져도 돼. 괜찮아 괜찮아 요즘 세상에 뭐 다 괜찮다 그러잖아요. 다 괜찮아 괜찮아 죄 짓게 만들고 죄를 짓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참소한다고. 하나님 얘 이런 죄 졌어요. 용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이게 악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편 끝까지 우리 편일 것 같죠? 아니에요. 죄짓게 만들고 내 편이 돼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척하고 다 괜찮다고 죄짓게 만들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셨죠? 얘 이렇게 죄짓는 애예요.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 사탄의 참소를 없는 것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죽을게 그러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렇게 악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악한 영이 거하고 싶어도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이 자매가 깨끗하게 이렇게 옷을 드레스를 그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아이고 얼마나 이쁜 자매인지 시퍼러둥둥 해가지고 보기도 싫었거든요. 머리는 정말 산발을 해가지고 오고 무섭게 생겼었는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그냥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못 알아보다가 보니까 그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이쁘고 깨끗하고 막 얼굴도 푸르둥둥이 아니라 이제 핑크빛이 돌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괜찮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는 지금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자유케 되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 악한 영도 서열이 있는데 용서 못하는 영이요. 이 용서에 관한 영이 꽤 높은 이 악한 영의 자리 중에서도 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제가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용서 못하는 게 꽤 높은 자리구나.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와서 다 회개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거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를 사탄도 알았어. 근데 사탄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공격 무기가 있었으니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100% 효과가 있는 거야. 누구 미워하는 마음, 누구 정죄하는 마음, 누구 원망하는 마음, 이거는 던져주면 그냥 끌어안고 그냥 너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거를 사탄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막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나 죄나 이런 것들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를 지나고 연기가 올라갈 때 그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이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게 냄새가 있다 그러면 그게 향기롭겠습니까? 악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취란 말이에요. 악취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제물을 드릴 때도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원망과 분노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이런 거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실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죄고 하나가 용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에 누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요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건 세상 노래와 똑같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찬송가, 세상 노래 앞만 불러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 부를 때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찬송 부를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용서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 밥 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국의 찬양 사역자들 예배 인도자 학교를 인도하러 온 거예요. 저는 이분 간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한국 가서 무엇을 세미나를 할까 그러고 있는데 집안에서 작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6살짜리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뛰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 같은 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늘 얘기를 한 거거든. 아들아, 너는 내 방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뭐 깰 수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 그랬는데, 남자아이들은요 이 귀가 이상해요. 들어오지 마를 들어오라로 들어요. 그죠? 하지 마는 하라로 들어요. 이게 남자예요. 저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지 마 그러면 절대 해요.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뛰지 마 그러니까 뛰다가 깼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려고, 그냥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막 야단을 치려고 씩씩거리는데, 아들이 들어오는데 겁에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6살짜리 아들이 그 앞에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나한테 수도 없이 많이 잘못했는데 나는 다 용서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려고 그러다가 야단을 칠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너를 야단 치려고 그랬는데, 아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 주셨어. 나도 너를 용서할게. 다시는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좋겠어. 용서할 테니까 이제 나가봐. 그랬더니 아들이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올려다 보더래요. 그랬더니 뒷걸음질을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용서해 주나 이렇게 봐서, 용서했으니까 그냥 가, 이제 괜찮아, I love you 그러고 가라고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뛰쳐나가면서 그 아빠 방을 뛰쳐나가면서 밖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도 아닌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막 엄마, 아빠가 나를 용서했어, 용서했네 그러고 막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하면서 막 그냥 음도 틀리고 엉망진창인 걸로 아빠가 날 용서했네 소파에 올라가서 뛰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용서했다고. 그 용서를 통해서 진짜 자유의 기쁨을 누린 거지요. 근데 이 찬양 사역자, 이 찬양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들을 때 막 음정도 틀리고 저거 무슨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봤냐? 저게 진짜 찬양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찬양에 감사가 빠지면 그게 무슨 찬양이겠어요? 노래지.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말도 안 되는 노래지만 그게 진짜 기뻐서, 용서의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 그거를 진짜 찬양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정 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찬양이? 아니요. 맞으면 더 좋겠지.
엉망진창으로 부르는 것보단 맞는 게 좋겠지만 거기에 감사가 빠지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에요. 그건 찬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게 진짜 찬양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진짜 이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 조용히 부르더라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이음교회가 이런 귀한, 정말 진정으로 자유를 담은 그런 찬양, 감사를 담은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요, 용서하면 보너스 축복도 많아요. 제가 청년한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한 청년이, 똑똑한 청년이거든요. 근데 용서하라 그러니까 자기 용서 다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 장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게 떠오르더래. 그래서 왜 용서하지 못했나 봤더니 워낙 똑똑한 친구라서 공부 뭐 맨날 1등. 한국은 그러죠. 공부 잘하면 착한 애, 공부 못하면 나쁜 애. 우리 한국은 늘 그런 문화잖아요. 공부 잘하면 나쁜 짓 해도 착한 애, 공부 못하면 착한 일 해도 넌 나쁜 애. 이런 도식이잖아요. 얘 공부를 잘하니까 늘 칭찬을 받고 잘한 거예요. 서울대 경제학과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막 워낙 똑똑한 애예요. 가는 곳마다, 근데 몸이 아주 왜소해.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장모님 나에게 이 아무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는데, 장모님이 보니까 이게 왜소하고 그러니까 장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안 돼, 노를 하니까 얘는 노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야, 태어나서. 그냥 충격을 받고, 아니 감히 나한테 노를 해? 이래가지고 그 장모님이 미웠어. 내가 이 장모님 이제 상종 안 한다.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깨닫게 하니까 너 장모님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 그게 떠올라가지고 장모님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용서하고 장모님에게 더 잘하겠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 한 주간 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사업하면서 안 풀리던, 진짜 원인도 모르고 안 풀리던 문제가 5가지가 있었는데 이 한 주간에 그게 그대로 그냥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용서했더니 정말 보너스 축복을 하나님 주시네요. 오늘 우리 성도님 축복받는 비결 단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분은 10년 20년이 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 못했다는 분들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거요, 용서만 잘해보세요. 용서만 잘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 못하고 지금 평생 미워했는데, 미워하고도 천국에 갔어. 근데 이 사람도 천국 갔어. 그럼 천국에서도 미워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용서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천국 문 들어갈 때 누군가 뒤에서 끈으로 붙잡고 내 발목 붙잡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게 뭐냐? 인간 관계의 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미워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지. 누구 원망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사랑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 저분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러는구나.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생활은요, 천국 생활의 연습장이란 말이에요. 예배도 천국 생활의 연습장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천국 생활을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되는 거거든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싶으면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싶으면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하시는 가운데 누구 떠오르시면 마음으로 그냥 놔버리세요. 붙잡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원숭이처럼 살지 마시고 놓으세요. 놔야 사는 거예요. 그 누구를 내 마음속에 품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세요. 여기 안에는 예수님만이 계셔야 돼요. 여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악한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안에 내 죄와 원망과 이런 거를 담아두면 그거는 사탄이 삐집고 들어오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용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인데 주님이시여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자유한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녁에 다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힘차게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난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무섭다 그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끊임없이 그들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난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렵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나의 심령과 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와 정반대예요. 마음도 지옥 같고 삶도 지옥 같고 영광은 무슨 영광, 캄캄한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용서의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나에게 용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분이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 해결이 되겠어요. 자기 순회 가는데 순회 갈 때마다 마음이 어렵대요. 그렇게 교회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미워하는 얘기를 하고, 내가 도무지 그 순을 갈 수가 없는데 순을 안 가면 또 왜 안 가냐, 왜 순에 안 오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유를 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내가 거기서 해방되는 길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 앞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린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요. 주여, 이 시간에 용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먼저 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용서의 은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